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 즉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우리가 죽은 상태, 죽어있는 상태, 영혼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한 뒤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한순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를 이단에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 꺼려지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로 하면 신천지가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있던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원래 너희가 살던, 우리가 살던 그 우리가 하늘과 땅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새롭게 창조된 것은, 그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좋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우리가 슬퍼서 운다거나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충만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즉 영아를 말하겠죠. 그 영아들의 사망이나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찍 죽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하고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천국 가도 100살 되면 죽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료기술도 발전되지 않았고 위생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또한 그 어린 시절을 잘 지내고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고된 노동과 전쟁,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고대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은 40세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살인데 100살이 되어도 젊은이라 불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하고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노인들이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기에도 뭔가 또 어색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해서 그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천국 가면 이미 우리 집이 다 지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웬 내가 가옥을 건축한다? 내가 내 집을 만든다?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 가서 기와집 살고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초가집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직접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지은 집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힘센 다른 누군가가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껏 열심히 집을 지어놨더니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내 집을 뺏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었던 것들도 뺏기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각종 재난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게 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을 해도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각종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저쪽 지방에나 이런 곳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뭐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일을 해도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연재해나 전쟁,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일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착취당하고 불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우리의 걱정, 불안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25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와 같이 채식을 하고 또 뱀이 흙을 먹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리와 사자는 양과 소를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뱀은 창세기에도 나오듯이 사람의 뒤꿈치를 물어 해치는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사람도 해치지 않고 서로 상처 입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강한 자들이 모두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힘세고 나쁜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착하고 순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사자의 모습으로, 누구는 이리의 모습으로, 누구는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개성을 말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 후에는 심판, 즉 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재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과 애통이 없고 해함이나 상함이 없고 부조리나 착취가 없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